고난은 결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할 때 힘드냐면 그것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고난당한다. 일면 맞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과 별개로 고난당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죄와 별개로 고난당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존슨 대통령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너무 빨리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은 자기가 같이 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뽑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더 궁금하네요. 너무 쉽게 출세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편협한 생각을 하기 마련이랍니다. 그리고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공감력이 떨어진대요. 실패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여러분 정치가 뭔가요? 정치는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백성, 국민에 대한 공감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좀 더 실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공부해가지고는 대학교 가고 첫 번째 직장 잡을 때까지 공부가 필요하대요. 보니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고난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람은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별명,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고난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의 인생, 그의 살았던 동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고 그 고난의 아픔과 고통을 지켜보고 있는 예언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통이 다 눈물샘, 물통이 되었으면 된 것 같고 그리고 하도 눈물을 흘려가지고 여기 지금 샘구멍이 물이 나오는 샘구멍이 생긴 것처럼 지금 그런 표현들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대할 때 왜 우리가 더 힘드냐면요. 고난을 이분법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인과응보적으로. 결과로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무엇이 서운했을까?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고난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고난이 묻고 신앙이 답하다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내가 표절했을까 봐서 찾아봤는데 다행히 없더라고요. 어떤 책도 없어서 비슷한 건 있더라고요. 뭐 고난이 뭐 하고 신학이 답하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저 제목은 저는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고난은 왜요?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고난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현실에서, 현재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고난에는 답이 있다 없다? 그러면 답은 뭘로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신가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라고 묻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질문을 줘요. 고난은 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에는 답이 없어요. 오직 답은 어디에 있어요?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답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스라엘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하고 또 추억해요.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냈죠.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 다 노예 생활이에요. 그죠? 하나는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하나는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시간은 짧지만 이 두 사건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정체성이에요. 이 고난이 없으면 그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없었으면 그들의 신앙은 개혁되지도 않았고 아마 도태되고 사라져버린 다른 민족들처럼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예레미야 시대는 예레미야 참 왜 불쌍하냐면요. 우리도 불쌍한 세대 있죠. 6.25 때 6.25를 겪은 세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때 안테나인 것도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때도 살았지만 일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를 경험한 우리 부모님들 세대 참 어떻게 살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 그죠? 사람 죽는 것이 예산 일이에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가 우리의 인사가 된 데는 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안타깝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냐면 그는 유다의 몰락과 함께 부름받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유다의 심판과 몰락을 예언해야 됐고 그리고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왕 6명이 바뀌어요. 왜 6명이냐면 나중에 왕들은 몇 달하고 쫓겨나고 몇 달하고 쫓겨나면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 중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맞아요. 유다는 멸망을 향해서 솔로몬 이후로 계속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유다에서 가장 많은 악을 행해서 유다의 몰락을 앞당긴 왕이 므낫세 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참 나쁜 사람이 오래도 살아요. 50년을 통치합니다. 통치 기간만. 우리나라 대통령 5년도 길다고 할 때가 있는데 50년을 통치하는데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하나님도 안 보여. 하나님을 안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겠어요? 백성이 보이겠어요? 안 보여. 우상 숭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성공과 출세와 자기의 권력과 왕위를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도 제물로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친 사람이에요. 우상을 전국 온 나라에 퍼뜨렸고 산당 백성이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것도 부족해서 백성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서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의 멸망을 아마 앞당기고 직접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면 므낫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므낫세 바로 그 다음에 멸망하면 이 논리가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좋은 왕도 나타나요. 여러분 혹시 요시야 왕이라고 들어봤어요? 다 사실 므낫세의 후손들이긴 합니다만 손자긴 한데 그 요시야 왕은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므낫세가 할아버지거든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잘못을 다 바로잡고 제일 대표적인 종교 계획을 완성한 왕입니다. 근데 그도 유다의 멸망을 멈출 수 없었어요. 좀 봐줄만도 하잖아요. 그죠?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요시야 종교 계획을 철저히 단행했지만 남유다는 당시에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요시야 때 므낫세 때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곧 망하겠다라고 했어요. 말세다 말세 했어요. 근데 요시야는요 좋은 일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때 이제 누가 예언하기 시작하냐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해요. 멸망을 예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일본 망하고 한국은 잘 된다 이런 유튜브 그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봐요 그런 거? 예, 안 보는군요. 보통 소위 일본은 무조건 망하고 한국은 무조건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소위 뭐라고 부릅니까? 국뽕이라고 합니다. 국뽕. 사람이 갑자기 잘 될 때는요 자긍심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국뽕에 취해 있어요. 우리나라 갑자기 잘 돼 가지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도 뒤지지 않습니다. 당시에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우리 왕이 잘한다. 개혁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잘한다. 근데 한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멸망을 예언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환영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여러분 좋은 소리를 해준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나쁜 소리 해준 사람이 좋아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은 멸망이에요, 멸망.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고난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히려 핍박하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우리를 겁준다고 하고 잘하고 있는 왕을 흔든다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억울하고 힘들었냐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해도 됩니다. 예레미야서가 길기도 하지만 읽기 어려운 것이 뭐냐? 읽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멸망의 예언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우리도 힘들어. 알고 보면 우리도 힘든데 당시에 자기들은 잘 살고 있고 지금 나라는 잘 되고 있고 왕은 통치를 잘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더 핍박하고 더 한 거예요. 자, 예언자의 성공은 뭔가요? 멸망의 예언을 했을 때 멸망이 이루어지면 성공인가요? 아니면 멸망의 예언을 했는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공인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성공한 예언자의 기준은 뭐예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새신교 성도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네. 제 기억에 성공한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습니다.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억지 순종하며 멸망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아니 멸망시킨다고 해가지고 내가 멸망을 예언했는데 하나님 저들이 회개했다고 멸망을 안 주시면 저는 뭐가 됩니까? 우리 민족의 감정은 뭐가 됩니까? 우리의 피해는 뭐가 됩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죠. 저 박널쿨을 갉아먹는 풀벌레보다도 내가 저들을 더 아낀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고난을 주신 진짜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공해서 회개시킨 선지자는요 요나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겠죠.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회개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멸망을 예언하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의 예언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향해서 계속 가는 역사. 하나님은 긴 역사를 두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요시야 하나만 보고 지금 요시야의 왕의 종교개혁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역사의 방향을 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일까?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요.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백성 편에서 변호하고 이게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화났다 라고 말을 할 때 아 그래? 아 내가 잘못했네. 회개가 되겠네. 이게 예언자의 역할인데 하나님 편에서 말해가지고 멸망을 선포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핍박하고 욕하고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있으면 좋은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어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도 계속 예언해라. 이쪽에서는 왜 그런 말을 우리한테 왜 멸망을 예언하냐. 좋은 말 해줘야지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서 핍박받는 거죠. 역사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중재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시내산에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에게 절하죠. 그리고 그를 찬양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보세요. 우상 숭배자들이 더 열정적으로 예배해요?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예배해요? 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네. 왜? 우리가 정말 근데 그렇게 그들이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모세가 그 양편에 서가지고 막 중재를 하잖아요. 한 번에 광야에서 한 번 또 있어요. 그런 일이. 그래가지고 그걸 간지는데 그걸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예언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책무 중 이 중재 사역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감이 큰 거예요. 내 잘못으로 멸망하는 것 같고, 내 잘못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 같고, 내 잘못으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민족이 멸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에 뭐 지진이 언제 곧 나가지고 우리가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여러분만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가족들에게 먼저 말하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이웃에게 말해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같이 멸망을 선택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제가 부모는 선지자입니다. 제가 틀리면 부모는 하나님하고 자식 사이에 있는 선지자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자식들이 잘 들어주던가요? 안 들어주던가요? 자식들은 가만히 좀 있어봐. 말을 잘해서 좋긴 한데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방금? 아이고 훌륭한 자식들이네. 이 자식들이 훌륭한 자식들입니다. 자, 부모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부모도 선지자의 노릇을 하면서 뭔가를 말하지만 그 안에서 애통하고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과정을 다 겪어가는 것 같아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포로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알았어. 그래, 우리가 잘못을 많이 했지. 우상을 많이 섬겼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더 사랑했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았는데 문제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망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아직도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고난은요, 아까 말 결과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고난이 결과라고 말해요. 근데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고난이 결과가.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정체성에 혼란 없이 40년을 애굽에서 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니면 그 애굽 사람인가의 정체성에서 결정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가 와요. 여러분, 저희가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처럼 교회 다니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이런 우리가 있는데 어느 순간 선택해야 할 때가 오잖아요. 그때 모세가 답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디안에서 몇 년 산 줄 알아요? 40년 살아요. 40년 정체성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이 묻는 시간이야. 그에게는 고난의 시간이고 그 고난이 계속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 나를 그때 우리 부모님이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를 나일강에 던졌을 때 그때 내가 죽게 하지 왜 나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준단 말인가? 이게 모세가 40살부터 80살까지 했던 질문이에요. 답이 해결이 안 돼. 나에게 그때 죽게 했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왜 그때 나를 살려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네가 히브리인입니까? 애굽인입니까? 내가 광야의 미디안 쪽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묻는 그에게 답을 줘요, 안 줘요? 좋습니다. 나중에 줍니다. 그 40년을 안 줘. 이스라엘이 포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기가 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이제 나라도 망했고 죄가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나라를 망할 때 우리도 다 같이 죽이지 왜 살려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 기간이 포로 70년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 기간을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따졌던 거예요. 물었던 거예요. 미디안의 모세와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의 후손들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 일이 무슨 뜻이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끝이 안 보여. 내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는 제국 바벨론을 물리칠 수가 없어. 뭔가 천지기 개벽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바뀔 수 있는 상황. 그 기간을 우리는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도 고난이 우리를 묻게 합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차라리 그때 끝내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불한 사정으로 자녀를 보육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찾아올 수는 없고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그 자녀를 위해서 보육원에 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때 부모가 왜 보낼까요? 보육원에 보내고 뒷돈은 그냥 보육원에 보냈으면 버리고 모른 척 하지. 나중에 보면 왜 드라마 한 편 찍으려고요? 출생의 비밀? 왜 그렇게 부모의 마음은 그럴까요? 그때 버렸으면 끝내시지 뭐 하려고요? 진짜 부모는 보육원에 보내고 그래 끝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생각이에요? 부모의 계획은 뭐예요? 비록 사정상 어떤 이유로 보육원에 내 자녀를 보냈지만 거기서 이겨내고 고난을 견뎌내고 나중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인과응보의 결과는 아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를 때리고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승리가 궁극적인 목표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후사, 개혁 성경에는 후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속자죠. 상속자. 여러분 많은 자녀가 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상속자의 수업을 제대로 받는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역정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상속을 맡기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맡기면 못 감당해요. 고난이 있어야 돼.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 시내산 40년 없었으면 그 지도자 생활을 못 감당해요. 후사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시야 때, 므낫세 때, 나중에 시드기야 때 또 계속 연장해 주잖아요. 나중에는 3개월 며칠 만에 왕이 바뀐다니까요. 감당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 모순된 현실에서 그 현실에서는 답이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고난 자체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묻고 신앙이 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질문을 갖고 오셨다면 신앙으로 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